이번 시간에는요, 불안할수록 은혜를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고 은혜 안에 서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또 인내력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망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인데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은혜가 충만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날마다 그럴까? 날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처음에 전도사 때, 젊었을 때잖아요. 전도사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같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20대 초반, 30대 초반이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를 가거나 이 정도 하거든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같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워도요, 젊으니까.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돼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늘 듣는 얘기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그러니까 전도사실 때 어려웠을 때 목회하고 다 그런 거지. 젊은데 큰 교회 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려움이 계속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제가 보기엔 성격도 변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성격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속해서 어려우면요, 그것도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계속 어려웠다면 어떨까? 성격이 바뀌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성도들은 어떨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쪽 자락에 그래도 평안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난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걸까? 아니면 우리 보고 정신력으로 무장하라, 무조건 버티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리학 용어 중에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어요. PTSD라는 장애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충격을 겪거나 큰 사고를 겪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한번 고난을 겪으면요, 그게 상처가 돼요. 주춤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반대로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이거는요, 1990년대에 심리학자 리처드 테스트키가 처음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대인관계가 깊어지고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후 성장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해요. 비 온 뒤에 땅이 뭐예요? 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삶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럼 붙으면요,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참 묘한 거예요. 우리의 뼈는요, 부러지고 나면 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도요, 고난이 때로는 성장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실까? 아니면 더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주실까? 이 영적인 눈이 오늘 열려지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요, 로마서를 썼을 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를 썼을 때는요, 그냥 편안한 안락의자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된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한 옆에 사람을 볼 때, 아이, 그까짓 거 참어,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요, 빈말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는 안 당해봤으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상 그렇거든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그 깊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보면 진짜 환난이 많았어요. 제가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는데 재미나이가 못 그려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이 우통을 벗고 있으면 등짝에 어떤 모양이 있었을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막 이게 근육질의 남자만 그려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근데요, 제가 뭔 상상을 했냐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바울이요, 로마서를 썼을 때 우통을 만약에 벗었다고 칩시다. 그럼 등에 어떻을까요? 등은요, 채찍 자국으로 잔뜩 나 있어요.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면요, 39대를 맞은 거예요. 채찍으로요. 피가 나도록 맞아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채찍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얇은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쇠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게 있는 채찍이에요. 그걸로 맞으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걸 39번 곱하기 3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맞은 거예요? 4, 32, 117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등짝에 117번의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흉터가 남는 거죠. 그것만 맞으면 창에 찔리고요, 돌에 맞고요, 그런 상처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겪은 환난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41배 매를 맞았고요, 39대 채찍을 맞았어요. 몽둥이로 3번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배가 3번이나 파손을 했어요.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일주일 밤낮으로 표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요, 막 근육질의 멋있는 몸이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의 삶은요, 환난 백화점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그런 고문의 흔적을 가진,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은요, 들립시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포도즙을 짜거나 올리브유를 짤 때 위에서 거대한 돌을 짓누르는 압력,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으깨지는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압박감,
이게 환란이에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압력이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압력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무거운 짐 아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력이 있다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련된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도키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련된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금을 불에 넣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남은 순금, 즉 검증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고 지키고 있으면, 어떤 압력이 와도 그 자리에 버티고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단련된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검증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환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버텨요. 이걸 자랑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19절, 20절 두 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물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났다. 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요, 이제 바울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 맞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있는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돌을 집어던져서 나한테 던집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요, 째려보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런데 돌에 막 돌이 날라오고 실제로 맞는 게 눈에 봐요. 마음 가운데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너무너무 아픈 게 밀려와요. 그게 들리시스예요. 환란이에요. 거대한 돌덩어리가 짓누르는 압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 압력 아래서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인내력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도망치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예, 바울과 실라가요, 뭘 하고 있었느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잡혀 들어가서 맞았어요.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발에 차구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오히려 자기의 인격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이 단단하게 인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불순물이 다 빠진 완전한 순금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 등짝에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압력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겪어지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짜 소망, 세상에 줄 헛된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소망만 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고난이 안 힘듭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압력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뎠을까? 깡으로 버텼을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참아야 되리라, 내게 좋은 일이 생기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어주셨다라는 이 단어, 에키노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홍수가 터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콸콸 쏟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불안해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더라.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바울도 아프지,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과 상관없이요, 사랑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2018년도에요.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이 중국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결승전을 했던 장면을 잠깐 볼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니, 베트남하고 우즈베키스탄 축구를 내가 왜 봅니까? 근데 그때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다 아는 박항서 감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열렬하게 봤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혹한이에요. 그날 눈이 내렸어요.
말이 왔어요. 베트남에서 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는데요. 얘네들은요. 하필 이때 갑자기 강추위가 내고 눈이 내린 거예요. 중국에서요. 근데 여기서 결승전을 한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쳐요. 아마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살이 애인탄 추위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환난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 뭐 생고생하게 저기 가서 무슨 응원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 경기장에 베트남 국민들 잔뜩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육체적으로 봐요. 얼마나 추워요. 눈 내리고 눈보라가 그렇게 내리는데요. 안 춥겠습니까? 그것도 열대 사람이 그 추위에 거기에 있으면, 북극 사람 같으면 참을만 해요. 근데요, 그렇게 많은 팬들이 거기에 있으면서요, 덜덜 떨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해서. 자기네 대표팀 축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추위에서도요, 열렬히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요,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고통도 고통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외치고, 그리고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축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갔다면요, 온갖 욕설을 다 할 거예요. 이 추운데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미친 짓이지, 그러면서 온갖 얘기를, 불평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곳이 축제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작은 사랑도요, 추위를 이기게 합니다.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떨까요? 그까짓 거 환난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노동의 고통이요,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7년 동안 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그걸 야곱은요, 며칠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7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며칠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고통의 시간을 압축하는 힘이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어요. 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여기에 와? 시선의 눈초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압박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녀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7장 4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티를 내면요 그곳에 같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걸 전부 다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200일치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의 3분의 2예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깨트려요. 어느 누가 향유옥합을 깨트렸다고 성경에 다른 구절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요 향유옥합 깬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왜 깨트렸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크니까. 그것이 홍수처럼 부어지니까 사람들의 비난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면요 세상의 소리는 그냥 음소거가 같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면요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고난처럼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공산 치하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이나 고초를 겪은 리처드 웸브런트 목사님이에요. 그가요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 독방에 갇혔어요. 끊임없이 고문과 세뇌를 당했어요. 배고픔에 그를 짓눌렸어요. 정신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그 감방을 착 쳐다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웸브런트 목사님이요 그 감옥 안에서 왈츠를 추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보니까 거의 미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물었어요. 야 미쳤니? 왜 춤을 추고 있어? 그때요 이 웸브런트 목사님이 실제 사진이에요. 웸브런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왈츠를 추고 있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은요 그대로입니다. 고문도 그대로예요. 육체적인 아픔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독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이 고통을 삼켜버리니까 감옥 안에서도요 천국 댄스를 홀로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진짜 의미예요. 우리의 주변에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혹여나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고요.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안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었던 사랑, 야곱에게 주었던 사랑, 또 렘블란트 목사님에게 주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요,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멋지게 춤을 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리고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